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저희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참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비밀, 또 본체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그분을 참 저희들이 사모하고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다시금 살펴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참 주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인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들이니까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육체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울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희음이 없은즉 사함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용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성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아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좀 본문이 좀 길었죠. 이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9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주님의 탁월하심을 이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첫 언약과 이 새 언약을 대비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첫 언약 때에 그 섬기는 예법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규례들을 지켰던 그 성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첫 장막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이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상 그 실체가 아니라 이 모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교재에도 그 성소에 있었던 기명들, 기구들이 어떤 차원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부에 나오고 있고요. 후반부는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우리 주님의 피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는 달리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요한 그 내용이고요. 구절 구절의 내용들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가 보시면 이 성소 안에 기명들이 있죠. 근데 그 등대가 있었고 상과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소죠. 그리고 이 성소 안쪽에 더 들어가서 보면은 이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이 성막의 일부죠. 그리고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그 자주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기구를 이렇게 정비하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지성소는 이 말씀을 따르면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속죄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모형이라는 거죠. 이 하늘에 있는 주님의 이 성전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그 지성소가 하늘에가 원래 그 실체가 있고 이 땅에 있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는 그것의 모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기명들 그러니까 여기 이 성소 안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데요. 이 등대는 우리 주님의 진리의 빛을 이 등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상과 진설병도 또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이 연회, 이 상은 그렇죠. 진설병은 그 위에 그 배설한 떡입니다. 이 병은 떡병자인데 그 상위에 떡을 그 배설하죠. 이것은 바로 주님의 그
그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죠. 주님이 이와 같이 이 떡이 돼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을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주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소에 배열되어 있는 이 기구들의 영적인 의미고요. 이 둘째 휘장, 이제 첫째 휘장 들어오면은 성소가 있고, 둘째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양로,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습니다. 이 금양로는 원래는 그 평소 때는 이 지성소 안에 있지 않는데요. 이 속죄일의 경우에 이제 금양로를 지성소 안에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에는 금양로가 이 지성소 안에 없죠. 근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금양로가 속죄일에는 이제 옮겨지는 것들, 제단이 이렇게 옮겨져서 지성소 안에 이제 옮겨지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 연결해서 보면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과는 마치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금향로, 이 향로의 향연은 성도들이 이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보통 상징하죠. 근데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아버지께 그 기도하셨죠. 그래서 그런 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기도의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그 세 가지인데 이 언약궤 자체가 사실 주님을 보여주고 있죠. 이 언약은 이제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유언이라기도 하고 뭐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 주님의 약속을 저희가 이 언약을 통해서 은혜에 관한 주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언약의 돌판, 이 세 가지 모두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만나는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취했던 매일의 양식이었잖아요. 이것이 금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주님과의 깊은 내밀한 교제 속에서 취하는 그런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주님의 부활, 그리고 언약의 비석들은 주님의 이 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죠. 이것이 언약궤 안에 이제 담겨져 있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이것은 인간의 이 죄와 또 관계가 있죠. 만나라는 거는 사람들이 불평했을 때,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했을 때 주님이 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 불평했을 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피움으로 아론을 통한 주님의 그 위임에 대해서 나타나 주셨죠. 그러나 여기는 주님의 이 권위에 대해 대적한 이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책으로 그것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시죠. 이 돌판을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이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연회를 베풀었죠. 그때 언약의 그 돌판이 이 모세가 이제 던짐으로 이제 깨어지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어떤 죄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 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어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방책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들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다 이제 결국은 이런 기명들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이 있죠. 여기 5절 보시면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위에 그 양의 피를 이렇게 뿌리죠. 그리고 속죄소 양 끝에는 그룹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그래서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비석, 자비를 베푸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서 속죄제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 5절에 보면 속죄소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이 은혜의 보좌 가운데 이 대제사장으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주님을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뒤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거기에 피가 흘려졌다는 거죠. 그 피의 그 효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9장 그 중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주님이 이러한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을 이 땅에 두시고 왜 그러면 이런 성막이 이 땅에 이렇게 세워질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성막을 백성 중에 그 짓게 하신 것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명령하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두시기 위한 장소로 또 주님의 그 내밀한 그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그곳에 두시고 백성들 이 죄에 물들은 이 사람들을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성막을 두셨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근데 상징이고 예표라는 겁니다. 실제는 바로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행하는 이 예식들을 이제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렸죠. 이것은 자기 본인과 백성의 허물을 이 죄를 위해서 피를 갖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피는 이 짐승의 피죠. 그래서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주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뒷부분에 이제 또 저희가 볼 텐데, 8절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죠. 이 장막이 서 있는 동안은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이제 찢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9절 보시면 비교를 하고 있죠. 이 장막은 그 땅에 있는 이 성막은 비유라는 것이죠.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것은 그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간 제사장 또 대제사장이 그 예물과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예물을 드리지만 이 겉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깊은 양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한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야만 됐었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의 양심을 이 깨끗게 해서 온전케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2절을 보시면 일단 주님이 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성전에 하늘의 온전한 장막이 있었죠. 그 안에 주님의 이 피가 마치 이 땅에서 지성소에서 짐승의 피가 흘려진 것처럼 하늘의 이 장막, 하늘의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에는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주님의 피가 흘려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옛 언약에 속한 이 피의 제사가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져서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죠.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에 했으니까 1년 동안 유효한 거죠. 그러면 또 1년이 되면 다시 드려야 돼서 반복적으로 드려줘야만 했었던 죄를 덮는 그러한 효력이 있었죠. 일시적이고 주님의 피가 흘려질 때까지만 이 효력이 있는 거죠. 맡겨진 그러한 옛 언약에 속한 것이지만 아무튼 그조차도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피는 얼마나 놀라운가. 이게 이제 14절에 어떤 면에서 놀랍냐면 염소와 황소의 이런 피, 암송아지의 재.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면적인 부분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외면적인 것을 해결해 주지만 실제 그의 내면의 죄성과 더럽혀진 양심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주님의 피만이 해결을 해주시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이 피는 우리의 양심을 그 효력이 있어서 우리 양심을 온전케 해줘서 이 죄책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과거에 암송아지의 재, 염소 황소의 피는 우리 죄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죠. 다만 위안을 하고 드려짐으로 두려움을 피하고 덮는 임시적인 방편이지만 우리의 주님의 피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주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효력은 너무나 놀라운 효력이다. 그거 한 번 더 저희가 보고요. 15절 보시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또 더 놀라운 말씀하시죠.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이 참 놀라운 주님의 이 풍성한 이 피의 효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6절은 이러한 그 언약 혹은 유언이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 유언은 뭔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피를 흘리시고, 피를 흘렸다는 건 죽음이죠. 주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 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첫 언약도 짐승의 피로 세워진 것이고, 그러나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피가 이 새 언약을 세우는, 성취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의 효력은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다는 거.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도덕적인 면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분리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이라든지 그릇에 이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 장막과 쓰는 그릇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이 깨끗해지는, 즉 이 거룩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 제사장의 일을 이 땅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었고 구별되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측면이 이제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22절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주 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의 피가 얼마나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케 됐다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의 피는 정말로 하늘에 뿌려져서 정말 본체를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죄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요, 이 죄가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행위 책들에 기록이 되니까 매번 이 인간이 이 땅에서 짓는 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회방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피가 하늘에서 이렇게 뿌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23절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이 모형이 아닌 하늘의 실체를 주님이 자신의 피로써 깨끗게 하셨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우리 주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중보의 일을 하시고 속죄제를 행하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단번에 주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그런 일을 완성하셨다. 이게 이제 26절에 또 기록되어 있죠. 구약에는 이제 이게 자주 이런 일을 했어야 됐지만, 신약에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한 번에 끝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20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려지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래서 초림하셨을 때는 죄를 담당하시려고 드려지신 거죠.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죄와는 상관없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이미 이건 해결된 것이고 자기를 바라는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신다. 이 주님의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좀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과 또 이 땅의 그 성막, 이 성소 안의 기명들, 지성소에 있는 이 물건들을 통해서 본체이신 이 실제 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피의 영원한 효력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교제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보이는 이러한 성막, 이 땅에 있는 성막은 외적인 면을 이렇게 문제를 깨끗해주고 이 제사 드리고 하는데 내면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이 이제 죄 문제죠. 양심의 문제, 죄책의 문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셔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주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이 주님의 이 사역은 완성된 사역이다. 이 옛 언약에 속한 이런 사역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드려지고 하는 거지만 불완전하고 그것 자체로 임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표의 효력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제다. 그리고 이건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 이런 것들 저희들이 좀 기억하고요. 문제를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네요. 1번 성막이 지어진 목적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프로신 형제님 계시면 하운 형제님 풀어보셨어요? 네, 말씀 저는 네. 일단은 성막이 그 창조 말씀을 봤을 때 네.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봤을 때 이제 그것이 만남의 장소였고 하나님 백성들 간의 만남의 장소였고 그다음에 그 장소에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장소였고 또 죄에 대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예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일단 그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이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을 예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성막에서 드려진 제사와 예법은 어떤 한계를 드러냈는지요? 혹시 풀어오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성막에서 드려진 그 첫 장막은 그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그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는 드려도 양심에 정말 죄사함의 이 기쁨이라든가 또 안심이라든가 어떤 당당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없었고, 그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또 한계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 그러니까 어떤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예법만 됐지, 그것이 그 진정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 일시적인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고 이제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대체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내면의 문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것을 보게 되죠. 3번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장래 좋은 일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예,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일 그리고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일. 네네. 좋습니다. 상용 형제님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래 좋은 일은? 네, 사실 이게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면은 좀 범위가 좀 큰 것 같고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으로는 안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제 참고 구절을 보면은 그 새 언약의 중보다 이렇게 그 참고 구절이 있는데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옛 언약의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로서 오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완전한 어떤 뭐랄까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 그것이 이제 장래 좋은 일인 것 같고, 또 그것이 이제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또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포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이런 주님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속죄를 달성하고 양심을 깨끗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 언약에 중보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고, 또 때가 찬 경륜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할 때 우리에게 기업을 베푸시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또한 함께 우리가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이제 저희와 같은 자를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서 부활의 이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성령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사실뿐만 아니라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통제하시는 그러한 일을 바로 그 영원한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바로 대제사장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대제사장의 사역과 매우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죠. 대제사장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그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그 인격을 다루시고, 주님의 인격이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을 주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하시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번 11절에 손으로 짓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딱 그냥 생각하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거는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큰 성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냥 대치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의 그 성막에 대치되는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 주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12장에 보면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우리 주님 자체를 저는 이제 가리키는 어떤 부분이 또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분별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성막 자체가 우리 주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온전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비밀한 것들이 있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로 주님만이 온전한 장막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늘에 있는 장막이 이 땅에 이제 임하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새하늘과 새 땅 22장과 21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 땅에서 이제 가장 그 완전한 임마누엘은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늘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거룩한 이 보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5번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열거해 보세요. 이거는 자매님이 한번 해주시죠. 둘이 자매님 한번 5번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효력과 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효력과 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효력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돼야 된다. 이게 이렇게 행실에서 잘못된 행실이 아니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행실은 행실인데 이것은 죽어 있는 행실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걸까요? 양심이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 하여튼 우리 좀 8번까지 푼 다음에 좀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 형제님들 등에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교제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그 죽은 행실이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권에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왜 이거를 죽은 행실이라고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상우 형제님은 어떻게 보세요? 죽은 행실. 예, 영어로 보면 이제 킹제임스는 dead works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는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죽었었기 때문에 네. 전혀 그 하나님과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종교적인 행위, 그냥 단순하게 그 율법을 쫓아서 가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이게 이 말씀을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데드 웍스니까 라이브 웍스,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살아있는 것은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어떤 자유로 이렇게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이 살아있는 그 행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과는 별개로 정말 율법을 메어서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한꺼번에 죽은 행실이다, 죽어 있는 행실들이다, 전혀 네.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혹시 이게 정죄감을 얘기하는 건가요? 죽은 행실. 이제 이게 deed가 아니라 works라고 돼 있죠? 이 행실이 이 일들, 이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은 죽은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정죄감, 양심이 정죄감에서 깨끗해진다.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관계는 있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제사 행위들, 이런 제사 행위들이 어떤 효력이 없는 부분들을 비춰주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결국은 양심이 정죄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옛 언약의 율법 아래에서 행했던 이 예물과 제사는, 또 짐승의 피는 그것을 덮어주고 가려주지만 실제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은 죽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정죄감을 해결해 주지 못하죠. 계속 그 안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율법의 이런 행위들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문제를 한번 보죠. 6번, 땅에 있는 성소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앞에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 성소는 이제 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비유인데 결국은 우리 예,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앞에 계신 이유는 이제 말씀해 보면은 그 우리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또 우리를 이렇게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또 하운 형제님은 6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이제 땅에 있는 성소들, 이런 기구들, 뭐 이런 땅에서 성소에서 행한 행위들,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여주기 위해 약간 그런 대조의 의미로 조금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있는 성소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속죄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고 그 속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고 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했고요.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계신 이유는 이 대제사장의 어떤 중보의 역할, 우리를 위한 어떤 중보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서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두 분 형제님이 교제하신 내용이 다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은 하늘에서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때에 따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 대제사장의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시다.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난 이제 아까 또 상영재님이 하나님과 연합, 결국 중보의 일을 한 것은 화목과 연합이죠. 그 일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런 측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번 구약의 짐승의 피를 바친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의 유사점과 차이를 설명하여 보십시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한번 그 두리자매님이 한번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7번. 유사점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신 대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네. 피를 바친 것이 유사점이고 차이점은 일회성 것과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차이점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이러한 제사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어떤 막혔던 문제를 일시적이든 영원한 문제든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구약의 이거는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잘 안 됐던 거죠. 겉으로는 그 죄를 덮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벗어난 것 같지만 죄성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화목한 관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죽은 행실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중보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새 언약 아래에 있게 됐잖아요. 주님이 피로 우리 새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렇게 맛보면 참 얼마나 풍성한가. 정말 이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러한 그 영원한 생명의 본체인 주님과 교제를 못 하잖아요. 얼마나 이건 정말 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몰랐다면 이건 정말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그 죄 가운데서 그 죄에 빠져서 자기를 이렇게 죽여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타락과 방탕과 이 그런 것들이 이제 노예가 돼서 죄의 노예가 돼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는 지금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주님의 피의 효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죄와 관계없이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은 남아있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정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정말 중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 좀 기억하면서 주님의 피의 효력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새 언약을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새 언약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또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8번 마지막 문제인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목적의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의 위치는 어디이며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인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재림 때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의지한 그분의 성도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 성도들을 자신에게 데려가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스도와 이제 다시 오실 때 성도의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 영광스러운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게 되는 이건 정말 참 놀라운 우리가 영광에 들어갈 것을 참 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영광인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문제 좀 많았지만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10장을 이제 교제하죠. 10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말 교리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성화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이 복음서로 좀 생각이 돼요. 복음의 내용을 다시금 종교인들을 향한 복음을 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형님들 중에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네네. 저기 한 이제 9장 말씀 이렇게 보면서 막 느껴진 게 네네네. 사실 이제 참 너무나 놀랍다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만 해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도 있었고 그럴 때 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주장하는 거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외면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었던 하나의 인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9장 말씀을 보면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 피가 이게 너무나 놀랍게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는 정말 굉장히 큰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9장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좀 너무나 놀랍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9장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당당하고 어떤 거리낌도 없고 참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참 너무나 좋고, 그 다음에 참 우리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사실인데, 사실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 4명이서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는 자체도 주님은 정말 그 온 세계 만방에 그냥 브로드캐스트를 다 동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알리셔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정말 이렇게 작은 소수의 무리들만 알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 주님은 참 겸손하시고, 또 그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맡기셔서 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전하도록 하시고 하시는 어떤 그런 참 너무나 크신 분이신데, 참 겸손하시고 참 온유하시다는 어떤 이런 생각이 또 이렇게 많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원 형제는 뭐 교제할 예. 거 없어요? 그래요. 그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주님 감사합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셨다는 것, 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시고 참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고, 참 너무나 겸손하게 오셨고, 또 너무나 참 비통하게 또 참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참 모든 인간의 참 그 죄를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모릅나이다. 참 그 피로써 참으로 그 피의 효력이 얼마나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참 저희들에게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이 기업을 참 약속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보혈을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흘려주셨던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옵나이다. 참 저희들을 다 참 갖추고 사셔서 참 하나님께 참 드리시고, 또 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참 영원토록 이루어 주시는 참 우리 주님을 참 저희들이 찬양하옵나이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놀라웠고, 참 저희들이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참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주님, 참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이 놀라운 참 주님에 관한 이 글들을 보게 될 때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참 주님, 저희들이 자주 넘어지고 참 그렇게 또 죽은 행실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지만, 저희들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고
참 저희들을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참 놀라운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교제를 참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렸고 또 앞으로 참 남은 그 교제 시간 동안 주님께서 또한 성령님을 말미암아 강력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할 때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입니다. 되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